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가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한 번 잡으신 손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만 믿고 우리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되는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Serafai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now. I want more of you now. Serafai down in my soul that I can't contain, that I can't control. I want more of you now. I want more of you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 한 번 더 성령의 불 주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만의 왕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요. 우리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의 것들이 가득 껴 있었는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도 껴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감정도 껴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상황도 껴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임재를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내 나의 그 어떠함도, 내 나의 어떤 감정도, 주님 나의 어떤 상황과 주님 나의 어떤 마음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참 자유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어떤 것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바라보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이 땅을 주님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땅의 기초를 다시 쌓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저희 청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볼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청년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만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 섬길 사역, 흘릴 땀방울 모두가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된 청년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가질 성도의 자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결단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아예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에 있는 성도라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본문을 보게 되면 전도, 즉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 증거, 전도에 의해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7절과 8절을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됨을, 또한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나머지 1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자세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나병한 자를 살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능력을 동일하게 또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은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다음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 우리가 거저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때로는 우리에게 값비싼 것을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서 거저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막대한 부와 때로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넉넉히 너그럽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음 사역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요 바로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한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보면 가면서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면서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가면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전파했다,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나 전도해야지, 나 복음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가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편하게 우리가 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이냐? 먼저 찾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셨다시피 쉼없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면서 사역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주위에 살면서 때로는 전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시간과 노력 없이 때로는 수고 없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 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때로는 선교를 가시든지 때로는 그냥 안 가시더라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때로는 노력과 때로는 수고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희생과 수고 없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무 수고, 시간, 노력 없이 전수한다고 해서 전수가 되겠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더군다나 세상 일도 그만큼 준비를 하고 또한 때로는 시간을 맞추고 때로는 열심으로써 가르쳐야지만 전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그냥 쉽게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면서 전도한다는 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지 않는 수고를 하는 농부가 어떻게 거둘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씨 뿌리는 농부가 그 수확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그 영혼에게 전했을 때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더 노력해야 되고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수고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7절과 8절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주어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8절을 다시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거,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반드시 거저줘야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음에도요, 대가를 바라고 나눠주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받은 대상은요, 이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영혼들이 바로서 그 은혜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쉽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막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오히려 값어치를 하고 때로는 성전세를 불리던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거저 주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그 은혜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성경 있다면 잠깐 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전하고 거저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제가 두 번째 자세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한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음이 마땅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섬기는 자들, 때로는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들로부터 돌봄과 공급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에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그 합당한 자를 찾았다면 또한 그들과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요, 즉 주님을 영접함과 같고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합당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한 복음을 받는 자 모두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벌 옷을 갖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명령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써 이겨내가고 믿음으로써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에게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다 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복음을 전할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는 아직 세상이 좋다 보니까 세상의 공급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나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아유, 하나님은 참 너무해. 어떻게 하나님은 거저 주었다라고 또 하는 거저 나누어 달라 그래? 말도 안 돼.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한쪽 눈을 가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 때로는 물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대하는 가정에 머물며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이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빈다면 그들이 이를 믿고 영접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믿지 않고 박대한다면 그 평안의 축복이 기도한 사역자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뭐예요? 복음 전도자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다른 거부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자, 그 복음을, 그 전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더 큰 진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설령 그 영혼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 때로는 선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나 왜 이런 거 해야 돼? 그냥 쭈삐쭈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영혼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복음 전도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 이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거저 나눠주고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그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환경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 이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눠주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만 갖고 누리고 하나님 때로는 나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때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음을 회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평안을 빌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평안이 하나님 그 영혼이 보고하며 하나님 그 은혜의 축복들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죽음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옵소서. 우리 시간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대가를 원하고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가 내 삶 가운데 거절하고 줄 수 있는 성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정의할 수 있는 성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거저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거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를 가든지 때로는 못 가든지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증인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부요 다양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며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또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기로 다짐하는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6월 첫째 주 광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인데 1년의 반이 지났네요. 남은 반년도 화이팅입니다. 기도 멘토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죠. 벌써 9회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중에 기도 제목 폼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 이제 작년부에서 함께 기도해 드릴 거고 각 사람마다 배정이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실 거니까 꼭 기도 제목 폼이 전달이 되면 꼭 입력을 제때제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아시죠? 오늘 금일 이제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 말고 끝나고 이제 2시 45분부터 진행되는 오후 예배 때 이제 비전주일이라고 해서 월드비전에서 주체가 맞나요? 하여튼 월드비전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이제 오늘 올려드리는데 CCM 가수가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고 셀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운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큐티책 받아가세요. 네, 큐티책 신청해 주셨죠? 큐티책 받아가시면 되고 진동이 오네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원래 오늘 셀모임 장소 하기로 했죠. 오늘 조금 뒤에 오후 예배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터져서 셀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증인의 삶으로 화이팅입니다.